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강해를 시작했는데 이게 12월 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장 하고서 연말을 지나면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고 뭐 성탄절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1장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럼 이제 2장 들어와요. 이제 두 번째 신명기가 들어가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신명기 1장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광야를 헤맨 이유 중에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는데, 간접적인 것은 죄 때문인데 그 죄가 직접적으로 어떤 죄냐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두려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겠다. 이 얘기를 제가 1장에서 했거든요. 자, 1장에서 이제 2장 넘어왔어요. 2장 넘어왔는데 1장의 장소와 2장의 장소가 같아요. 1장의 모세가 1장에서 했던 내용과 2장에서 하는 지금의 이 내용이 같은 장소에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1장과 2장이잖아요. 세월은요 38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같은 장소인데 세월은 38년 후의 장소야.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세월이 오랫동안 지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장소지만 굳이 이 얘기를 38년이나 지났다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한마디로 요약하거든요. 신명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게 끝이야. 그냥 오래니, 이게 38년이야 38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2년 동안의 광야길을 걸어서 바데스 광야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모세가 10명,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정탐을 하고 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두려워 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린 거야. 그래서 38년을 또 헤맨 거야. 총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한 거예요. 이 산지를 도로다닌 지가 오래니, 이게 38년이 흐른 것이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가데스마냐로 38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았고 하나님이 헤매게 한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걸었겠어요. 어디가 가나안 땅이냐 하고 얼마나 찾아 헤맸겠어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도착을 못했어. 38년 만에 원래 있던 자리로 이제서야 돌아왔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내가 아무리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 늘 제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늘 제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자리예요. 항상 38년이 흘렀던 40년이 흘렀던 그 자리야.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늘 그 자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자 2장 그 아까 읽은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지 오래니 이제 뭐라고요?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38년 동안 헤매게 하더니 이제는 나아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가 되었으므로 돌이켜 이제 걸어가라. 이제 뭐가 됐다? 때가 됐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때가 됐다고 해도 40년 동안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해야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려고 노력해도 안 열려.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해야 되냐?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뿐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또 신명기 2장 7절을 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게 참 묘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38년 동안 40년 동안 헤맨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헤매게 한 건 징계한 거란 말이에요. 벌을 준 거예요. 벌을 줬는데 2장 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엉뚱한 얘기하셔. 모든 일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다. 복을 줬다.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내가 알고 있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40년 동안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건 벌이거든요. 형벌인데 하나님은 벌 얘기는 하지 않고 복을 줬다, 내가 알았다, 함께 했다,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2장 7절에 보면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았다. 알았다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watch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봤다는 뜻이야. 알았다는 게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냐면 매일같이 본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봐서 뭐가 부족한지를 늘 아신 거예요. 이게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40년 내내 보고 계신 거예요. 형벌인데 형벌이 아니야. 징벌인데 징벌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벌을 줄 때도, 우리를 꾸짖을 때도요 늘 한계를 갖고 벌을 줘요. 그냥 화만 내리는 게 아니야. 한계가 있어. 하나님께는 여기까지만이야. 딱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은 아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끝내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 전 이게 끝이야.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막 쌓여도 하나님이 아시면 돼. 이게 끝이야.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설마 날 죽이겠어? 하나님이 아시는데 날 망하게 하겠어? 전 이건 확실하거든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는 걸 내가 알거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망하게 하겠냐고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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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서 딴 말 안 했어. 내가 봤다. 내가 알아. 그래서 알아서 내가 너희들의 부족한 것들 뭐 했다?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며 채워주셨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때로는 자녀가 훈계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체벌을 가할 때도 있어.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요 훈계라는 게 없어. 무조건 매를 들었어. 무조건. 우리 또래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니네 엄마가 무서웠냐 우리 엄마가 무서웠냐 맨날 싸워. 야 니네 엄마는 빗자루 들었지 우리 엄마는 마대 들었어. 맨날 이러고 싸워. 맨날 그렇게 싸웠다고 맞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고 자랐어도 잘못된 사람 별로 없어. 잘 자랐어. 왠 줄 알아요? 부모님이 왜 때리고 왔어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니까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혼내놓고선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파. 아프니까 어떻게 이놈이 밥 안 먹고 들어갔을까봐 밥을 해가지고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싫어 그래도 밥 먹어라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려놓고 마음이 아프신 거야. 아프셔갖고 맨날 쳐다보시는 거야. 이놈들이 뭐가 부족한가? 내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리게 했지만 뭐가 부족한가? 맨날 보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은 한계를 두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서는 맨 처음에 어떻게 가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악명 높은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지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탐을 했더니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낙사손이 살고 있고 무서운 거야.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두려워서. 두 번째는 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라고 하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에돔 사람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들어가라고 하셔요. 거기는 조금 편한 길이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편한 길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족속이 나와요. 모압, 암몬, 에돔, 아모리, 그리고 바산왕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 족속이 나오는데 이 주제가 오늘 2장의 주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들과 지금 대화를 하며 지나가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가 오늘 2장의 주제예요. 자, 첫 번째,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웠더니 불순종했어.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인데 2장의 사과는 조금 달라요.
1장은 그렇게 봤지만 2장 신명기는 사관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냐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는 그들과 잘 지내, 이 말을 하고 있어. 쫓아낼 때까지는 잘 지내. 이게 3원. 왜냐면 자,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에요. 시작. 해질 때에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어요. 400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에요. 그 종살이 할 거래요. 괴롭힐 거래요. 그래도 있으래 그냥 400년 동안.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실 것인데 그들의 재산을 다 갖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돌아올 것인데 이미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을 거야.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쫓아냈어. 그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내가 안 쫓아낼 거니까 그냥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듣고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8년을 돌린 거란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한 상태예요. 이미 이거는 그냥 갑자기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을 줬으면 아무 민족이 없어야지 왜 거기 가나안 족속이 사느냐. 이미 예언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살고 있을 것이고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내가 볼 때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놔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죄가 차면 어떻게 한다? 진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참고 잘 지내봐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장의 내용은 그들이 방황하게 된 내용은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안 찼다. 그래서 니들이 괴로운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 구원받은 분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비율로 따지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소원만 이루면 잘 되는 것 같고 왜 우리는 힘든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잘 지내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너 있게 사셔야 돼. 상식을 갖고 그들을 대하셔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자,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특별 은혜라는 게 있어요. 특별 은혜는 뭐냐면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구원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별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건 다른 말로 구원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는 은총이야.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은총이에요. 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해를 악인들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신대. 비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신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농사를 지으면 똑같이 태양이 있고 똑같이 비가 있으니까 똑같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나 산소나 바다나 산이나 다 안 믿는 분이나 우리나 똑같이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 우리는 거기에 하나가 더해진 것뿐이에요. 뭐예요? 구원의 은혜. 이게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 믿는 분들 가운데에 예술적인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분들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음악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요계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이런 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멤버 가운데 넌 크리스천이 있을 것이고 크리스천이 있을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자, 과학자들 보세요.
과학자들 가운데 다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 근데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병원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 실력 있는 의사들 안 믿는 분들 훨씬 많아. 그런데 우리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건강을 찾는 거야 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혜도 주시고 살아갈 힘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은혜를 서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저 의사는 예수 안 믿으니까 거기서 치료 안 받을래, 이러지 마시라고. 다 그렇게 나를 우리가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조화롭게 살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먼저 인지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을 대할 때 상식으로 대해야 되고 매너 있게 사셔야 돼. 그들을 향하여 뭐 사탄의 자식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어떤 그 아는 예전에 교회에서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맨날 와서 상담한 게 있어. 남자 집사님 먼저 믿었거든요. 근데 전도를 했어. 근데 아내 집사님 늦게 믿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우리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이상한 교회를 갔나 봐.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근데 남편 이 집사님이 부끄럽게도 저한테 자기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집사인데도 아직 담배랑 술을 못 끊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집에 올 때마다 자기한테 맨날 말하는데, 이 사탄아 물러가나, 맨날 그런데 자기는 너무 속상하다는 거야. 내가 사탄이냐는 거야. 집사님은 사탄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내가 늘 위로했는데 맨날 집에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제가 어떤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여기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믿지 않고 아내가 먼저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둘 다 믿기 전에는 자기가 술을 먹고 들어가면은 아내가 그렇게 바가지를 긁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완전히 막 그냥 맨날 집이 전쟁터인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아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 믿음 생활을 잘하더니 집사가 됐네. 어느 날 자기가 술이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장국을 끓여주네. 맨날 싸우던 이 여자가 갑자기 해장국을 끓여주네. 그리고 자기한테 술 먹지 말란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어느 날 집에 늦게 들어갔더니 혼자 울며 기도하는 거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야. 그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 남자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야, 내 아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이분이 예수 믿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친구들 만나면서 맨날 그랬대요. 예수 믿기 전에, 야, 내 아내가 교회를 가더니 변했다. 교회를 가더니 야, 나한테 바가지를 안 긁고, 네 와이프 교회 다니냐? 안 다니는데 야, 너 교회 가라 그래. 그렇게 오히려 전도를 자기는 안 다니면서. 두 가지 애가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여 매너 있게 대하셔야 돼. 특별히 잘 아시는 분들한테, 가족에게 내가 맨날 싸우는데 교회 다니겠어? 안 그러잖아. 우리는 상식으로 대해야 되며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1945년도에 중일 전쟁이 끝나게 돼요. 자, 그 중국의 장개석과 모택동이 연합군을 이뤄서 중일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모택동은 알다시피 공산주의자예요. 장개석은 민주주의자예요. 근데 합쳐서 중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자, 전쟁이 끝났어요. 사상이 다르니까 둘이 또 전쟁에 붙었어. 모택동과 장개석이 전쟁에 붙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가 더 좋잖아.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기길 원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모택동이 이겨서 중국이 공산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싸움을 했어요. 국민이 어디 편을 들었느냐 하면 국민이 공산주의 편을 들었어. 왜 그러냐? 모택동은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절대로 국민들한테 민폐 끼치지 마라. 절대 여자를 범하지 말고, 그들의 양식을 빼앗지 말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조용히 그 마을을 지나가. 안 그러면 엄벌을 취할 거야. 진짜로 못된 짓 하는 사람 다 죽여버려서 사형시켜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 군인들이 무서워서, 모택동이 무서워서
아무 어떤 마을에도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갔어요. 근데 장개석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잖아. 하고 싶은 대로 놔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자를 겁탈하고 양식을 빼앗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모택동을 지지했어요. 전쟁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긴 거야. 그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도망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똑같아. 어떤 사람이 상식적이고 어떤 사람이 매너 있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하는 거지.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모압, 암몬, 에돔,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대항하지 않거나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너희들도 매너 있게 대하고 지나가. 그냥 싸우지 말어, 다투지 말어.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너희들이 대항하면 가만히 있지는 말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느 날 주인이 곡식을 심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곡식이 자라는데 곡식이 아닌 것들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거 독보리라고 해요. 처음에는 이 밀과 독보리가 구분이 안 간대요. 근데 자라면서 구분이 되는 거야. 근데 일꾼들이 말해요. 주인님이 심어놓은 그 곡식 그 밭에 악한 것이 와서 가라지를 심어놨네요. 뽑을까요? 했더니 뽑지 말아라. 괜히 잘못 뽑으면 내 곡식도 다칠까 염려되니까 끝까지 있다가 추수 때에 내 곡식은 내 곡간에 둘 거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릴 거야. 놔둬,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라지와 곡식은 같이 살게 돼 있어. 언제 그것이 끝나냐면 마지막 때에 끝나는 거예요.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은가 하면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 믿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놔두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들과 다툴 필요가 하나도 없고 놔두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 성경 가운 보면 뭐 여성분들 기분 나쁠 수 있죠. 야,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돼요? 남편하고 나하고 뭐 계급이 있습니까? 평등한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 잘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맨 뒤에 말씀이 중요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네 남편이 받을 수 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 그런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가는데, 부목사 시절 때 청년들을 이끌고 선교를 가는데 제가 참 민망한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하철 가면 옛날에 예수천당 불신족 되게 많았잖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 때도 제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 맨 마지막 학기에 지하철 전도가 있었어요. 사실은 지하철 가서 전도를 하면 그 수료증을 줘. 그 전도 폭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전도 폭발의 마지막 학기가 거기 들어가서 지하철 전도하는 용기를 갖고 전도를 하는 게 나중에 테스트였거든요. 저도 한 적이 있었죠, 옛날에. 자,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제가 선교를 가는데 공항에 가는데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이 좀 수상한 분이 있더라고. 같은 비행기를 탈 분 같아. 옆에 있는 분 자꾸 전도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좀 수상하다. 뭐 전도를 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근데 내가 볼 때 민망할 정도로 전도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사람들 짐 올리려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 좁은 통로에서 소리 지르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청년들과 저는 참 민망했어요. 참 민망했어. 물론 전도하는 거 좋고 좋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 그분들한테 수근수근거리며 저러니까 기독교를 안 믿는 거야, 저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야, 이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매너 없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하라고 했잖아요. 안 믿는 분들과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니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렇지도 해를 끼치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정하는 분들이 있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그 부분에서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2장 26절부터 28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돈을 받고 물을 주어 헤스본 왕 시혼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나가라고 했으니까 지나가게 하소서했더니만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린 당신의 양식을 건들지도 않을 거고 물도 안 먹을 거예요. 혹시 물 먹으면 돈을 내고 물 먹을게요. 그럼 지금 지나가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랬더니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나중에 이 아모리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또 볼까요? 신명기 2장 30절에 시작. 헤스본 왕 계속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2장 34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맞을까요? 시작.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모압, 에돔, 암몬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을 빼앗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 땅 너희들한테 안 준다 그랬어. 근데 지금 모압 거기 말고 아모리 그리고 바산 이 사람들은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 버렸어. 그 땅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또 보세요. 신명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또 싸우려고 해. 바산왕도 하나님이 또 멸망시켰어요. 60개의 성읍을 다 빼앗았어. 그리고 거기는 모든 백성을 다 진멸시켰어요. 자, 에돔, 모압, 에돔, 그 암몬은 괜찮아. 그냥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돔의 조상은 누군지 아세요? 에서예요. 암몬과 모압의 조상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혈연이죠. 그런데 이들은 다 우상 숭배자야. 다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혈연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지나간다니까 허락을 해준 거야.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이 사람들 아모리 족속과 바산은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렸어.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스가랴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눈동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눈동자래. 교회가 하나님 눈동자야. 성도가 하나님 눈동자예요. 그래서 성도를 대적하거나 교회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그들과 잘 지내. 그런데 너희들을 대적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이 말이에요. 성도는 싸울 필요 없어. 원수 갚을 필요 없어. 성도는 은혜로 대하면 돼. 그냥. 그런데도 그들이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고 대적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땅이 교회를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인데 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면 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 그걸 제가 늘 기도해요. 사실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 어떤 이도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어요. 건드는 순간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의 뒤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